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통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안에서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칭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칭호의 의미는 본래 믿음의 선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단이란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승리자, 무언가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내 모양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나는 승리자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에 피하여서 거기에 억압받고 있으면서 나는 승리자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것은 대적과 싸워 승리한 자에게 주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정복하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벌하여 복종시킴, 다루기 어렵거나 힘든 대상을 뜻대로 다룰 수 있게 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식 안에서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기지 못한 상대를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고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칭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는 자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지금 내 모습에 안주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칭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선치 못한 것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칭호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지, 어떠한 땅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얻기를, 그 땅을 정복하기를 얼마나 소원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었던 그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복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렸고 그 결과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 안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또한도 무엇을, 어떠한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얼마나 소원해야 하고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이삭, 그리고 그의 자녀 야곱에 이르기까지, 또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그 땅,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비록 그 땅을 얻을 힘은 없었지만 자신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그 땅에는 너무나 강대한 족속들이 수도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땅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 강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선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 칭호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한 인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칭호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대적과 싸워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들을 누릴 이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르러 가면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과 싸워 승리하여서 승승장구하며 정복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나라 애굽의 지배하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억압하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의 기준이 되는 법을 주셨고, 또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사기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한 그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갔는지, 사사들은 어떻게 그 땅을 다스려 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또 다스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갔는지, 그 땅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법 안에서 의롭게 선하게 잘 다스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들을 누리게 하셨는지, 또 그들이 잘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거스려 갈 때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임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간 일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억압받고 있고 영적으로는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 곧 사랑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 매인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정복하여 갔는지, 이 마귀에게 매인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돌렸는지, 그 정복함의 역사를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결국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때까지 힘써 정복하며 다스리며 싸워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누릴 것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소원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그것들의 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보이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그 땅으로부터 아름다운 소산을 누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땅을 바라보고 정복함으로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 선치 못한 것, 혹은 우리가 그것을 정복했을 때 아름다운 결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업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대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어떤 직장을 구하면 거기에 안주하여 그냥 거기서 주는 월급에만 만족하고 지금의 형편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의 내 모습에 안주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정복하여 나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것을 정복할 지혜가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능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성격도, 어떤 습성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정욕도, 성격도, 습성도,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고 정복하여 나아가야 할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첫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지 못한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던 땅,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그 땅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그 땅을 보지 못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우리가 정복할 대상을 먼저 바라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쳐야 할, 내가 정복해야 할 어떤 정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저 나는 이러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를 내 정욕이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어떤 안 좋은 습성도 나는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복의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더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바라보고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지 않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을 바라봤다면 우리 안에 그것을 향한 소원함을 품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이것을 정복해야 하는구나라고 인지했다고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날마다 사모하며 바라봤던 것처럼 10조의 묘실을 그 땅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원하는 가운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고 소원했다면 세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땅을 차지하려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도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고 정복하여 나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대적과 싸워가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 또한도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고자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그곳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에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대적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다양한 땅들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땅을 능히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것이며 그들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힘과 지혜가 되어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땅들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정복해야 할 땅임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복할 것을 소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정복하여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땅을 정복했다면 마지막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땅을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온갖 잡초와 가라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들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고 다스려가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든지 변질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어서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려면 그것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정복하고 그 땅을 잘 다스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일이 하자면 너무 많고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업을 이어갈 기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업을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가난하게 어렵게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기업들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기업, 아름다운 생업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그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업을 주시는지, 더 아름다운 어떠한 땅이 있는지 우리는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원함을 가졌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발걸음을 떼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을 얻음에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쉽게 빠져들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여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로 주신 그 기업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기업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잘못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일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생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서 하면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날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후에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과는 달라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오로지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결코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세상에 미혹당하여 스스로 속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 있기를 사모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자 하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짝하다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결코 이 땅의 아름다움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구함에 있어서도 그 땅을 정복하여 나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 땅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잘 다스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가운데 한 가지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약함에 매여서 고통받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셔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마땅히 감사와 찬양 가운데 누려야 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약함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이러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병마든 어떠한 특성이든 그것을 능히 고치셔서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모든 병마와 약한 것과 귀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아야 할 우리의 약한 것을 먼저 바라봄으로 인지해야 하고 그것을 고침받았을 때 누릴 아름다움을 마음에 소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원함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나았다, 잘 됐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되 다시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복하는 이 대상은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매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정복의 역사를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함으로 승전보를 울려야 할 군병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마귀에게 매여 종살이하던 존재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 아름다운 천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들보다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모든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들의 주변에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여서 주님이 살아가신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며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전도의 대상자들을 마음에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 우리 개인의 일들만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모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모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대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뜻을 따라서 힘써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힘써 사랑으로 섬기며 붙들어주며 잘 다스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약속의 땅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칭찬과 상급은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것을 누리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간절히 소원하며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 끝까지 다름박질하며 싸우는 자들이 얻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며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칭찬과 상급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얻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모든 위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워 나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아름답지 않은 것들,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든 우리의 정욕적인 마음과 그에 따른 성격이나 습관이나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나 또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나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또 우리가 그것을 정복했을 때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명하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것을 바라보고 정복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맞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자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과 마귀의 권세와 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여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다스릴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수아의 때에 이르러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 이스라엘 땅이 결코 아름다운 땅이 아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은 정죄하시는 두려운 눈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눈길이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길이 늘 있는 땅, 얼마나 무서운 땅이냐, 얼마나 두려운 땅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그 아름다운 눈길은 우리의 연약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능히 베푸시고 기쁘시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선한 눈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나 아름다운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이 언제나 함께하는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그 땅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또한 바라보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때 곧 거기에 이르러서 그 풍성한 소산과 위로를 누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땅을 다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 아름다운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을 다 정복하여 다스리시며 그 소산을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